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사라졌던 기쁨, 부족했던 포도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즐거운 잔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그냥 초대받아서 가신 정도가 아니고요, 같이 도와주고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받았고요, 12 제자들까지도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던 것을 보면 아마 가까운 사이거나 친척지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혼식 날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요? 자기 결혼식 날짜 잊어버렸다가는 혼나죠, 배우자한테. 그것도 기억을 못하냐고. 아마 여러분들의 결혼식 날에 여러 가지 추억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텐데요, 아름다웠고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고 좀 아쉽고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빅 이벤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준비하고 정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돼야지 라고 하시겠지만, 또 보통은 부모님들이, 그 가족 전체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가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멋지게 혼인잔치를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 또 자제분들을 출가시키신 부모님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도 분명히 준비했을 거예요. 손님들을 초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러 오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부족함 없이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준비했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잘하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언제나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민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사시는데 다 성공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이 언제나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다가와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LA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아마 그 유명한 폭동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알뜰살뜰히 사업을 키워나갔는데 어느 날 폭동이 터지니까 속수무책으로 재산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으시죠.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전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의 풍파 앞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어서 결국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다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산불로 집을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산불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요, 직장이 없어졌어요. 출근하고 싶어도, 사업하고 싶어도 산불 피해로 완전히 비즈니스가 몽땅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마저 잊어버리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여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또 이런 예상치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일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치고 또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부족한 것과 같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만나거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우리 인생에 그 무엇이 부족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교회는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항상 기쁜 일만 다 있으면 좋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와 같이 황당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갈보리 믿음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걱정하고 있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1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것은요,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 포도주 떨어졌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더욱더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고 부족함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잔치집의 기쁨을 위해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진심으로 가득한 환대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잘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등장하는 다음 장면은요, 아마 마지막 장면일 것 같은데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 받았어요. 처음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고 함께 돕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에는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어떡하나, 누구를 걱정했을까요? 신랑 신부도 걱정했을 거예요. 주인공이 해피해야 될 텐데 손님들을 다 대접 못하니까 참 민망하겠다. 또 그 주인 집도 생각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도와주러 오셨는데 손님을 초청한 이 혼주 집안이 포도주가 부족해서 얼마나 민망할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는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손님들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이 식사가 모자라고 포도주가 모자라면 얼마나 좀 실망스럽고 아쉽겠습니까? 오늘 혼인잔치에서 맛있는 거 마음껏 먹어야지 라고 기대하며 온 사람들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2장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죠. 예수님께서 accept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점잖게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엄마 지금 때가 아닌데 왜 그러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풀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공생애는 시작하셨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도 어쩌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실 플랜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저돌적이신 분이에요. 아들한테 그냥 부족하니까 해줘 라고 하놓고 그 다음 바로 5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그냥 떠넘기고 아마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챙기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곤란한 일을 당한 이 결혼식 주인공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강하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밖으로 표현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건지 진짜로 하는 건지 다 느껴져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밥 한번 먹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지 진짜로 하는 말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진짜로 밥을 먹어야 그 말이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근데 1년 12달 10번 100번 밥 한번 먹읍시다 얘기하는데 한 번도 진짜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지 않는 분들은요 인사로 하는 말씀이었구나 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한테 이 짐을 탁 씌워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악한 재판관이지만 맨날 쫓아가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매달린다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하면요 하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안 해주시겠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가난한 과부의 간청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고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에게 탁 맡겨놓고 해줄 줄로 알고 그냥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해주셨죠. 성경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손님을 대접하실 때 정성을 다하여 정말 진정성 있는 환대의 마음을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이 좀 약하고요, 또 표현해도 또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전달하는 그 전달의 기술과 노력도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여보 손님이 왔으니까 먹다 남은 빵 있지? 그거 갖다 드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새 밥을 하고 새 빵을 구워서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인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잡았다고 그랬어요. 하인에게 주고 빨리 요리해라, 급하게 요리했다고 그랬어요.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는지 진정성이 드러나는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함께 먹었습니까? 모셔 섰습니까? 모셔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대접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먹지도 않아요. 손님을 위해서 차려서 드시라고 뭐 부족한 게 없으신지,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모셔 서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본인이 이런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갔어요. 나그네로 들어왔는데 만일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열렬히 환영했다든지,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집도 짓고 비즈니스도 하면서 살라고 했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눈치 보고 여기저기 밀려다녀야 됐어요. 저 사람 뭔데 여기 왔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랑 종교가 같은가? 혈통이 같은가? 친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는가? 경쟁자가 되겠는가? 그런 차가운 눈초리만 계속 경험하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 분명히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낯선 사람이 와도 먼저 친구하자고 손 내밀고 잘 오셨다고 환영하고, 먼 길을 오셨으니 피곤하실 텐데 식사도 좀 하시라고 대접하면서 환대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손을 먼저 내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낯선 사람이 지나가니까 달려나갔어요. 성경 어디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미리 안 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도 대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꿈꾼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완전 낯선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못했던 대접과 환대를 나는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실천했을 뿐이지만,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아름다운 섬김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베푸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주세요. 먹다 남은 빵이나 드시오. 먹다 남은 밥 박박 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 해서 더 좋은 것으로, 나는 안 먹어도 좋으니 나는 섬기고 옆에 서서 모셔 서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웨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웨이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셔서서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잔치집의 기쁨은 믿고 순종하는 종들의 섬김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어머니가 하도 하라고 하니까 해라 라고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포도주가 없는 이 잔치자리에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완성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 종들의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시키면 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입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구에 있는 물 항아리는 손 닦는 물 담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본인이 손도 닦고 또 이렇게 발도 닦아줍니다. 왜냐하면 흙길을 맨발로 다니니까 얼마나 그 슬리퍼 같은 샌들에 흙과 먼지가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하는 물 넣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들이 참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딴소리하지 않습니다. 물을 채우라면 채우는데 얼마나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대충 하지 말고 차고 넘치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것이고요,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가 멈출 것이고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언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것을 12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에게 컴플레인 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요거 가지고 민망해서 이거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물고기 하나 쪼개주시고 빵 한 조각 쪼개주시고 이거 50명씩 우리 보고 먹이라는 거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라고 하는 말씀도 순종하고,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까? 연회장.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연회장이 banquet place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연회장은 master of the banquet이에요. 이 뱅킷을 책임 맡은 치프, 가장 이 잔치를 주관하는 그 리더에게 물을 떠다 주고 맛을 보게 하는데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병이어 가지고 먹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고 순종하면 5,000명 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그랬어요. 로마 사람인데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달려가서 내가 고쳐줄게. 근데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런 분이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한 이야기인데요, 젊고 어린 마리아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때 엘리사벳을 찾아오니까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여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남자와 여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믿음교회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